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최윤재 집사님이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드럼을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드럼을 치시니까 찬양이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윤재 집사님 또 드럼 치는 것이 영적으로도 저 재미로 충만해서 또 드럼으로도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올리는 우리 최윤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안 배우셨는데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본문을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따지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환경과 여건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또 기도하기를 힘쓰시고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을 통하심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입술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저 사람의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러한단 말인가 놀라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되므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요 항상 감사하시기를 힘쓰심으로써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은 순서상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죠, 사도행전 16장 40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난 말씀 사도행전 16장
40절 한번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줄 때, 그 이제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수익을 얻었는데 수익이 끊어진 것이 분개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그러니까 이성을 어지럽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성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함으로 그 관리들로 인해서 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과 신라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가 그 갇혀있던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요, 바로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신라는요, 이 탈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간수와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요,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이들이 바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그냥 직접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조용히 떠나달라고 이렇게 바울과 신라에게 요구할 때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갔어요. 그곳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위로받을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바울과 신라입니다. 왜냐? 바울과 신라가 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심한 감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풀려난 바울과 신라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서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곳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거기에 쓰임 받았음을 전하며, 그러므로 이제 이방 땅 이 빌립보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이 루디아와 그 식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하여 힘있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며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위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 영적인 경험을 경험하심으로 그것이 믿음 되셔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이렇게 또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직도 확실히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과 동행하고 있던 한 사람, 이 누가를 이곳에 머물게 해서요, 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누가가 이 빌립보를 남아서 돌보겠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 빌립보, 이 루디아의 집을 떠나 사도행전 이제 17장이면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지금 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지금 호칭을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16장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요 우리가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우리라고 하면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가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그들이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언제 우리라고 바뀌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요 주어가 우리로 다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도 아직도 이들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거기에 남겨두는가 하면요 바로 이 누가를 남기게 해서 그를 섬기게 한 후 사도의 3차 전도여행 때 이 누가가 합류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누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질병입니다. 성경에 어떤 질병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 전도여행 가운데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인 누가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요 엄청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아줄 누가를요 지금 유럽 땅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 정말 위로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택에 순종한 누가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바로 3차 전도행 때 합류됐을 때까지 지금 기간이 5년여 가까이 지난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이 누가는 이 빌립보에서 5년 동안 머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면서요 이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누가에게 머물게 했는데 성경에 그 바울이 당신은 여기 머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아 주라고, 그들에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 어디에도요 이 누가가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꼭 접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린다 할지라도 신라도 있지 않습니까? 신라도 있는데 왜 꼭 내가 여기 남아서 선생님들은 다 떠나고 저만 혼자 남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혼자 남았다가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돌보라고 붙여주신 자 아닙니까? 선생님 육체에 연약한 것을 붙여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신라를 보내십시오 라고 기록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권함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누가의 모습, 정말 누가의 신앙 참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누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든든한 바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든든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모든 동역자들 때문에, 특별히 이 누가의 순종, 누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과 누가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요, 내가 중심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요, 주님의 몸대를 교회를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장성자들이 되시는 우리 참된 평양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빌립보를 떠나게 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우리가 지난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게 살펴봤는데요. 지도 그 단순하게 되어 있는 지도 있죠. 네, 이 지도에 보면요, 여기는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던 도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래도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도착한 데살로니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례대로라는 바울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무엇을 찾았는가 하면요,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있으면 항상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요,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 강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요, 그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성경은요, 성경이 신약 성경은 기록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라는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구세주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바로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자 4절에 보면요, 누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가 하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교의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 헬라인 이방인과 그 중에 또 높은 귀부인들, 잘 사는 귀부인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랐다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합류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갔다고 지금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에 내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드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얼마 전 빌립보에서도요 너무나 심한 매를 받고요. 지금도 아마 쩔룩거리고 외모가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저 몸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 그 예수가 구세주인데 그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이 형통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을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으라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무리와 적지 않은 이 기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류층 기부인들, 헬라인들 지금 바울과 신라를 외모적으로 보면요, 바울과 신라를 따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된 것인가 하면요,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들이 바로 바울과 신라를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옳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옳다 안 옳다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구세주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한 것입니다. 왜 시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회당장이거나 어떤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강론했을 때는, 자신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따르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이제 남루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복음을 받아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요, 자신들이 그냥 역할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전히 시기심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 하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 깡패들을 그냥 다 동원해 가지고요, 성을 소동하게 해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과 신라가 머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끌어내고자 깡패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그 소동을 벌이는 것이 누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6절 7절 한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불고 사람들 앞에 가서 구세주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보사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라. 예,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자 했으나 바울 일행은 마침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집주인 야손과 그 집에 있는 몇몇의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읍장들에게 개 끌듯이 가가지고요, 야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라고 고발하면서요,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 가이사를 황제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중죄인 취급을 했는데, 더 나가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지금 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죄로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에 보면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진짜 그렇다면 그냥 그 극형에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발한 것을 신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왕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짓 고발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선동해서 마치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역자라고 지금 이렇게 고발을 모함을 한 것인데요, 읍장들이 가만히 있어서 신문을 했지만 또 야손과 형제들 신문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바울과 실라를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이들은요,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보석금은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석금에 해당하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요, 각서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과 그 나머지 형제들은 각서를 서약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 반역죄인인 사도 바울과 실라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울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약해라 하는 의미로 서약을 하면서 그냥 보석금을 팔고 지금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거짓 고발함으로 이들을 바울 이름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더 이상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영향력을 끼치게 못하게 한 것으로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목적을 잃은 것 같이 성경은 보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보석금을 내고 서약까지 한 형제들이요, 바울 일행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베레아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데 이렇게 서약까지 한 사람들이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 이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풀려났지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각서를 썼지만요, 그것은 그냥 각서였고요,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이런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사도 바울은요, 이 야손을 또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야손을 또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야손의 믿음, 이 야손의 그 믿음,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요, 고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이 야손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무리들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거짓 모함을 통해 사도 바울 일행과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함해서 없애버리고 했을 때, 겉으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요, 승리자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믿었던 복음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깡패를 동원하고 아무리 그냥 목숨을 위협해도요, 복음을 그렇게 해서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력해 보이고 박해와 지금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거짓 깡패까지 동원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느껴졌지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볼 때 최종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종 승리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최종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거기다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를 조롱해도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은요, 절대로 그 어느 무엇도, 악한 마귀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요, 무엇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는 삶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요, 거기서 믿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바로 베레아로 그렇게 피신하는 데 돕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바로 그렇게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근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신 승리의 그 이름 예수님 의지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과 평안을 많이 누리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이 빛 되심을 증거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